평생 주 순종하며 뒷면에 있습니다. 형제들과 연합하며 아버지는 유일한 실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는 아버지의 성전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된 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벨이에요. 나는 비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의미 없는 그림자 놀이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다른 것은 모두 그림자입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으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자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림자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헛것입니다. 비어있는 이것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는 이제야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라고, 내 거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있다고 순간마다 외치는 이것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어있는 너에게 생명을 주어 너를 살아나게 하여 아들을 삼았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살리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했다고, 주마음 내가 소식 있다고.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에 너에게 달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외국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외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오늘 사는 집에 설교 있어서 제목은 패스 너희를 오버 위하여 표적이 통과, 될지라. 무사 통과라는 내가 제목을 피를 가지고 볼 때에 너희를 말씀을 넘어가게 나누려고 합니다. 재앙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여러분, 내려 멸하지 만약에 하나님 너희는 나라를 이 날을 가기 기념하여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준비해야 될 전쟁과 것이 있다면, 영원한 규례로 준비해야 될 대대로 만약에 지킬지니라. 티켓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우 너무 쉬운 질문인데 그걸 물어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은, 지식은 그 답은 이거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말과 우리의 실제의 삶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머리만 들어가 있는 꽁처럼, 꽁이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몸뚱이는 밖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투영해 보면서 정확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주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에 해방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애굽에서 살아서 그 속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나왔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애굽은 세상 나라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지금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죠. 바로 파라오입니다. 근데 그 파라오는 그들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을 신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신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는 이가 파라오예요.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파라오가 되면서부터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피라밋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피라밋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거할 신이니까 거할 신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영원히 거할 신전을 자기가 거할 왕궁을 짓고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신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에요. 세상에 애굽의 신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를 아비로 두고 마귀의 새끼로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 그들의 법,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받으며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말합니다. 거짓은 자기 것으로, 거짓으로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맞다, 내가 정의다, 내가 옳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 하와에게 말했던 그 거짓말, 처음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단독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우리는 나도 나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단독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연합체로 만드셨어요. 연합체로. 반드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 거짓말을 믿으면서 거짓말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힘을 얻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애를 아비로 두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아비의 새끼 노릇을 하며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세요. 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선포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짐승이 들어있냐? 짐승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쳐버렸던 것. 처음 난 것은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쳐버렸어요. 왜? 그들의 신상들은 다 짐승이었어요. 송아지, 짐승, 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신을, 그들이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에서 9번째까지의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의 모습 중에는 우상, 즉 짐승의 신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내는 재앙이었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게 이제 재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러한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방 애굽 사람이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10번째 재앙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판의 순간인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순간이고 우리는 구원의 순간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조건, 즉 구원의 티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시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설사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정말 자기의 이 말을,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명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DNA가 있는 그 피가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조건이 있는데 흠없는 일련된 수컷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련된,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이다. 여러분, 이 땅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 땅 안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인 짓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무음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에 드렸다.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독자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멈추라. 네가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주어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쳤다고 얘기하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무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안 돼요. 무음한. 그게 아니고 어린 양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린 양.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 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무음한 순양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 6월절 이날에는 너희가 해야 될 10번째 재앙을 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 율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얘기는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 먹어라.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죠? 퍼지게 하는, 부풀어지게 하는 그 이스트, 그 누룩이라고 하죠. 뭐라고 또 다른 말이 있을 텐데, 효모, 그래요. 근데 이 무교병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온전한 떡이라는 뜻이에요.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맛은 없죠. 그지만 이 너희가 굳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5장 6,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의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가 이제 이것을 먹으면서 너도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넌 이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너가 죄가 없는데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왜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상소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하는 거. 죄송합니다. 나이를 실감해요. 항상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송사를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너 죄야. 너 그거 죄지었잖아.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사단의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기준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명하게 자꾸만 그것으로. 이 세상 안에서의 방식은 뭐냐면 자꾸만 죄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한 8년을 했는데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죄 있다고, 너희들은 죄인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죄라고 얘기하니까 소년원 아이들이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지어서 법정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죄가 아닌데 오늘 내가 무음하신 무교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너도 나와 똑같이 이젠 무교병이 되었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합니까?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고생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야, 남자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 이 기준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두면서 그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에 억눌렸던 사랑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 의미가.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사실들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은혜는 아주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우리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TV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왜? 사단이 그 생각들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괜찮은 존재의 나로 보게 만든 것이. 그런데 오늘 쓴나물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쓸개를 찝으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인식, 그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았던 그 억눌렸던 그 시기들을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식들이 어떻게 깨닫냐면, 젊으면 죽 것이라는 생각이 안 와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젊으면 계속 그래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출산해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 엄마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쓴나물을 먹어서 너가 기억해내. 그것을 너희가 그 쓴나물 먹었던 그 죄인 되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끄집어낸 것을 잊지 마, 망각하지 마,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먹으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의 그것을 먹는데, 오늘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내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6월절 되어진 그것을, 그 양을 대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실들을 내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받은 거, 너가 이것을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6월절을 지키는 때 어떻게 식사해야 될 것인가, 식사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그 잡은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먹는데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같으면 음식을 음미하면서 또 이 맛이 어떤지 편안하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오랫동안 먹어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게 음미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먹지 말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급히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군인이 전쟁 중에 먹는 모습이에요. 전쟁 중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급히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너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도,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도 모두 다 떠나기 위함이에요.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행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즉 다시 말씀하셔서 이게 뭐냐면, 애굽을 떠나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너희들이라면
급히 이제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야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좀 더 머무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들은 장막을 짓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갔어요. 어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단지 그 가나안 땅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이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말씀들이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애굽에 종노를 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인본으로 세상의 주권자인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이들이 비로소 너희가 해방되었다. 해방 선언서야. 율법과 세상의 가치관의 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 또 눈먼 시각장애인이었던 너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졌다.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 뭔가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빈 그릇이었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네. 내가 존재가 되었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뭘 상징하냐면 희년이에요. 안식이에요. 해방이에요. 이것이 이로 통해서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졌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다른 너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서줄을 통해서 너희가 그 자유함으로 들어왔어. 자유자가 됐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어떤 철학적인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개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불변함에 꼭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얻는 이 일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잠깐요. 여기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이 뭐죠? 사랑이 똑같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 있는데 너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우리 똑같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아들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구나. 이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서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때 무엇이에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냥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이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로소 이제는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었네 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진리의 영인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이 진리의 영이 그 들어왔을 때만이 뭐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 일들 그때 너희에게 급히 나와라. 뭐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희년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급한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어. 진리의 영이 너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어. 그러니 너 안에서 이제는 급히 나와서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2장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인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 표적인데 그게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그 영어가 I will pass over you. 너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을 뭐라고 얘기해요? pass over 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pass over. 여기에 뭐예요? 너희가 통과되는 거. 무사 통과 패스 오버. 그게 뭐예요? 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너가 패스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티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피에는 사람의 모든 유전자인 DNA가 들어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피가 통했어요. 같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피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그 DNA가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DNA, 육체적인 DNA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피를 받았어요. 그 DNA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인 피는요, 그 DNA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 DNA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타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 첨가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그 기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서 자꾸만 나를 실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 이재탁을 실체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이것이 다예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 그림자인 우리가 실체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문제야? 무엇이 틀렸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신실해?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맞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실체라는 생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그것으로 영광의 끝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실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그것으로 섰다면 또다시 내가 나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오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인도하세요라는 마음속에서 뭔 생각이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좋게 생각되어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는 실제 그리스도의 영, 피로 우리가 쓴 자가 된 것입니다. 날 인도하소서 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내가 실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마음교회,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이 주마음교회가 어떻게 주마음교회를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뭐냐면 제가 어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다.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때로 따르는 교회를 되고 싶다. 그래서 주마음교회를 지었어요. 이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렸어요.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때 당시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흥분이 되었어요. 내가 잘 해봐야지. 그래, 맞아. 우리 주마음교회 그래, 지금 모양은 이래도 이럴 거야.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럴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 DNA로 내게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주인을 모시는 종 세트예요. 세트. 종은 주인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가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인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주인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종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인도하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머릿속에 내 머리가 되신 그분이 주인으로서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머리 되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내 이름 석자를 또 거기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패스오버, 이것이 바로 전적인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어린 양의 피, 그거 하나, 그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면 다예요.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아직 이해가 현실감이 없이 들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또다시 말씀을 더 가다 보면 분명하게 깨치게 하셔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해서 다음에 이해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분이 머리 되신 그분이 반드시 그걸 인식시키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단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고 여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패스오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실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실체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주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내가 내 인생을 인도받기를 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